멸제라. 이제 이 죄 얘기도 내가 이제 가끔 하는데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죄를 멸한다 그러는데 육조 스님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죄라는 게 없어요. 죄라는 거는 내가 있다고 착해가지고 집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순사스님들 말에 꿈속일이라고. 꿈속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죄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걸 없다고 알면은 괴로움도 같이 없어집니다. 이 육조 스님 얘기도 역시 그렇더라고요. 멸제라, 죄를 멸한다. 선지시가 후대에 나의 법을 얻는 자는 항상 내 법신이 너희 좌우에 여의지 아니함을 볼 것이니라. 이제 이 나의 법이라고 육조 스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법은 나의 법은 없습니다. 전부 다 보편된 법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겨 있어요. 이 법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법신이 항상 내 좌우에 있는 것. 법신이 뭡니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를 해방케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형상이 있는 한은 이 법신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윤회는 뭐가 하는가 하면 시기하거든요. 그럼 식도 그거는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식 그 자체도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법신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은 이제 그럼 모아락하면서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그럼 말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식이 윤회를 하는데 그 식 자체가 연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체가 없어요. 식 자체도 실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곧 힉스가 발견되면은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 전 이제 법문의 재료가 될 겁니다. 힉스가 발견돼요. 선지시가 장차 이 동교 법문을 가져서 이 동교 법문을 갖는다는 말은 몰록 가르치는 법문이거든요. 몰록 가르치는 법문을 가져서 했는데 몰록 가르치는 법문이 뭔가 하면은 니다 내다를 여인 그 자리거든요. 내다 니다 여인 자리. 정견입니다. 정견입니다. 우리가 정견을 가지고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정견을 가지고 그 정견에 의해서 보고 정견에 의해서 행해가지고 이거 나오죠. 동경동행. 정견을 가지고 정견에 의해서 보고 정견에 의해서 행해가지고 원을 바라고 그것을 받아지니 돼. 정견을 갖추고 그 정견에 의해서 보고 정견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육조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원을 세우는가 하면은 방금 부처님 원이 이 시대에 아까 지구가 이제 한 집이 됐다. 그거 애견하고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나를 이제 보리를 구하고 나를 제도하고 아래로는 모든 이제 중생을 제도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상구보리는 정견을 같이 하고가지고 생활하는 게 상구보리고 자기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생활하는 게 상구보리고 그것을 사회화하는 것이 하와중생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듣기 좋잖아요. 이해하기 좋고. 상구보리는 생활하고 하와중생은 사회화. 이깁니다. 그 원을 바라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도 그걸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더 필요로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오늘도 이 말을 반복해야 되겠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지금 한국 자본주의는 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도 닦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았습니다. 돈하고 도하고 이것이 진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도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시대보다도 더 도 닦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리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참 반가운 일인데, 그 반면에 도 닦기 힘든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반면에 어느 시대보다 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또 지금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내가 이제 내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가치를 같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불교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 닦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자본주의 가는 이것을 고치는 데는 정말로 불교밖에 없다. 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도 닦기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지만은 또 어느 시대보다도 도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지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도 배우러 여기 오셨는데 이 도만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은 돈하고 도하고 니은자 하나 차이입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노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본질을 알면은, 돈에 대한 본질을 알면은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가라는 것은 돈 많다는 거고, 이제 노동자들은 돈이 적은 사람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그 돈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은 크든 적든 그 본질은 공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버리면은, 있다고 보면은 서로 뺏고 안 뺏기려는 관계로 이제 그게 관계가 맺어지는데, 둘 다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알면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내가 이제 비행기도 샀구나. 비행기는 좀 더 심하죠. 우리 정서에 안 맞잖아요. 비행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덕에 내가 비행기 샀구나. 저 사람 덕에 우리 아이 공부시키고 우리 내가 집 사고 그래서 먹고 사는구나. 이런 관계로 바뀝니다. 이게 도거든요. 그러면 도하고 돈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니은자를 빼고 뭐 거다가 뭐 하나 하면 하나가 될까? 같이 가는 겁니다. 밑존이라는 돈이 소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복지하면은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다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도하고 돈하고는 거리가 멀다, 같이 못 간다, 천만에. 제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달다 같은 사람 보고 너는 더 가져라 그래요. 더 가져라. 그 땅에 황금덩어리 깔아주는 사람인데 얼마나 부자면 황금덩어리 깔아요. 그런데 너는 더 가져라. 왜? 그 사람은 돈하고 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불교 배우면 가난하다 생각하면 절대 아니다. 근데 지금 한국 그 기독교에서 불교 믿는 나라는 다 후진국이고 못 산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데 일본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일본 때문에 못 한다. 근데 요새 동남아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 소리 못 할, 일본 아이라도 이제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는 기독교에서 그런 소리 하면 우리 불교는 이제 이런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불교 믿는 나라는 다 자유스럽고 다 부자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 기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업 문화만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우리가 고쳐도 정말로 이제 불교라는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절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나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가치가입니다. 그래서 불교 부자 되려고 하면 불교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럼 부자 됩니다. 근데 그 부자는 이제 뭡니까? 서대문 없어졌죠? 예, 서대문 가는 부자가 아닙니다. 평생 존경받고 정말로 난강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부자거든요. 서대문 가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역대 대통령은 다 서대문 갔거든. 그건 부를 잘못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 보면은 항상 그럽니다. 전략해라. 또 그거를 이제 절대 나쁜 데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회에도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돼서 그런가. 남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참 많이 했어요. 술 먹지 말아라. 술 파는 집에 가지 말아라. 굉장히 이제 그 경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정당한 수단으로 돈을 벌여라. 그 굉장히 강해요. 그분이 경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분입니다. 가만히 있거라. 여기서 정견을 갖추고 이 동교 법문을 가져서, 동교 법문이 정견입니다. 정견을 갖춰서 함께 보고 함께 행해가지고 원을 발해가지고 생활화, 사회화합니다. 원을 발해가지고 그것을 받아 지니되 우리는 그런 원을 가지고 정견을 갖더라도 그게 기중한 줄도 몰라.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하라는 부처님을 섬기듯 해라 이러대요. 부처님을 섬기듯 해라. 내가 생활화하고 사회화하는 이거를 부처님 섬기듯 해라. 그래서 몸이 맞도록 받아 지녀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오른다. 성인의 지위에 오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어른들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어른도 반성해야 되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데 이게 예는 아닙니다. 우리 성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정견을 갖추고 그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행해가지고 생활화, 사회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부처님 받들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분은 틀림없이 성인이 된다. 이제 여기는 나는 성인이라기보다도 인격을 갖춘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인격을 갖춘다. 그러니까 인격자가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만 못 나무래는데 그 젊은 사람도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은 나중에 또 젊은 사람한테 무시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거라도 우리 세대에서 이제 조금씩 어른이 이제 생기는 그런 사회로 가야 이제 그것도 고쳐집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나이 많아도 대접받는데 성의에 들어감이니라. 그러나 모름지기 전에 받을 때에 종상 이래로 위로부터 쫓아온 이래로 무견이는 이제 무언으로 법을 부촉해서 대서원을 발해서 보리를 여의지 아니하면 곧 모름지기 분부니라. 이 앞에 말한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논아준다는 뜻이거든요. 분부는 논아준다. 사실은 논아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 그냥 확인하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거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뭐 선지식한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분부라 그러면 논아준다는 뜻인데 이제 확인하는 거를 분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의지나 원력이 있지 아니하면은 있는 곳곳에 망년되게 선전해서 저 앞 사람을 손상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정견도 안 갖추고 또 사회화 생활화 이런 의지도 없고 또 가는 데마다 또 이제 잘못 이제 불교를 이제 전해줘 가지고 앞에 갔던 그 많은 수많은 그 도인 스님들을 이제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나는 꼭 무슨 정법이다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사실 반도 넘거든요. 반도 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 특히 선종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불교를 이해하는데 한평생 세월을 보내는 거라. 수행은 놔두고라도 한평생 세월을 보내는데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라도 이제 그 말을 통일시키자 해가지고 중도 연기로 저는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중도 연기를 이해하면은 그 다양하게 이제 말이 다른 말로 표현했던 그런 이제 중도 연기를 한 번에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시간을 그 불교 아는데 그걸 시간을 이렇게 소비 안 해도 사실은 뭐 중도 연기 이해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연기한 사람들이라면 뭐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일주일이면 충분한데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도 연기를 이제 통일시켜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대승경전에서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놨다 뿐이지 그 내용물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수행하는데 더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정견을 갖춘 눈으로 보고 그 갖춘 눈으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생활화하고 사회화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보냈으면은 훨씬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불교가 이 대승불교가 다양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불교가 뭐냐 하는데 아는데 한평생 보내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거듭 강조합니다만은 그 백일법문 200페이지 앞에까지 아무리 둔한 사람도 한 20분만 읽어보세요. 이해합니다. 중도 연기가 뭔지. 그러면 내 존재의 원리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알고 그 내용대로 내가 시각을 갖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대로 또 행동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노력해 가는 거 이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연부를 하시든지 이제 우리는 상근기가 아닙니다. 연부를 하시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이제 해가면은 훨씬 내 마음도 여유롭고요. 이해심도 많아지고 또 지혜롭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인 사람들도 적극적인 사람으로 성격이 바뀌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사회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부지런해지고요. 이런 사람이라면은 사회에 어느 곳에 갖다 놓든지 그 사람은 몰라 큰 뭐 비행기 살 정도 부자는 못 되더라도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만치면 다 삽니다. 그리고 인격도 갖춰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고 집착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거를 이루고 그걸 또 갖고 수용하면서 생활하는데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자기도 받지만 주변 사람도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앞집은 그랜저 타는데 우리는 왜 티코요? 이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어디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 방금 얘기했던 비행기는 못 산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랜저는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사고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존경받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될지언정 앞에 간 그런 이제 불교를 지대로 알고 잘 살아온 스님들이나 사람들에게 눈은 대어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경에는 이익이 없나니라.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지 못해가 불교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이 법문을 업신여기면은 백급 만급 천생의 부처님 종자를 끊음이니라. 그럼 뭐 부처님 종자 끊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극하면 그만인데 그 말을 곱씹어 보면은 부처 종자를 끊기면은 점점 나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고 나한테 집착을 하면은 내 밖에 있는 것도 집착을 해가지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욕구, 불만이 꽉 차가 옆에 있는 사람 많이 괴롭힙니다.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그런 시간에 우리는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면은 정말로 잘 사는 방향으로 그 시간에 그런 노력으로 그것을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못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하고 불교하고 이제 동행을 해야 이제 우리 국가 사회도 이제 잘 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이제 잘 사는 겁니다.